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 이 추운 새벽 미명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인사 한번 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사람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단한 분들만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이른 새벽 미명 참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렇게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믿음의 정성을 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그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니 여러분 승리한 거고요.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책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의 문을 열면서 서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 해당장 야이로의 그 죽었던 어린 딸을 살리시는 주님, 그리고 12해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볼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 자신이 복음임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취함을 받고요, 군대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죽었던 어린 딸을 살려주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 회당장의 위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회당의 규모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조그만 사랑방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예루살렘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도 대형 교회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그런 회당이 이렇게 지역에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자, 이 회당에서 했던 역할은 뭐냐면은, 자, 예루살렘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잖아요. 자, 그러나 매번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각 도시, 각 지역에 회당을 뒀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실제로 그 회당이 각 지역 교회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기록에 보면 예수님도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지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예요. 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만큼 힘든 문제가 없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힘들겠지만 가장 큰 아픔은 자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자녀 문제도 종류가 있겠죠.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통,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 이 해당장 야이로가 이 가정의 이 아픔,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22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참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 바로 이런 삶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삶이야. 여러분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와서 한번 당신이 치유할 수 있으면 한번 치유해 보라고 뭐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 발 아래 그냥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그 더러운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죠. 그래서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발 아래 그냥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간곡히 구하였다. 그냥 내 딸의 문제가 있는데 와서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 청하는 게 아니고 간곡히. 그러니까 마치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사람이 주변에서 뭘 보고 뭐하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요.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행위가 기적을 만드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진리죠.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야이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보면 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야이로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믿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도움을 청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 적어도 우리가 이 야이로 같은 이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영하 10도가 되는데 이 추위에 이 새벽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어떤 일은 100일을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그런 날이 와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다. 그런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 정말로 그 믿음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데,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요, 성전에 와서 자라니까 텐트를 치고, 여기서 주무시고, 새벽 되면 여기서 새벽 기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엎드려 간절히 간곡히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없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나? 마음속에는 다 그런 생각들이 온통 자리하고 있어서 그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회당장 야이로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곡히 구하며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새벽을 시작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오늘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셨기 때문에 야이로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구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외면할 수 있겠어요? 이 간청에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t's over.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끝났어. 내 딸은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도 없다. 그만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절망의 소리입니까? 기도해도 안 돼. 도움을 청해도 안 돼. 이미 끝났어. 죽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소리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셨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소리가 너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구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 소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가속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응원하고 격려하는 소리들이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들려오는 소리는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그때 그 사람들의 소리,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하인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듣겠어요? 그 소리 듣고 나갔다면은 주님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우리 믿음은 날마다 도전을 받아요. 뭘 통해 도전받냐 하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 주변에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점점 실종되어 버리는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지 간에요.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믿기만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 주님의 그 담대한 메시지를 듣고는요, 다시 흔들렸던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놀라운 믿음의 행위죠. 그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당장의 어린 딸이 드디어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슬픈 일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례해 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장례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장이에요.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그냥 통곡이죠. 통곡.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연로한 부모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그 장례식장만큼 그 피네럴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없어요. 하고 나면 정말 몇 주 동안 힘이 들어요. 그 슬픔, 그 아픔을 다 몸으로 함께 느끼면서 그렇게 장례를 집례하고 나면 그냥 온몸이 내려앉는 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제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자리하고 있어서 장례를 집례하고 나서도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들은요, 여러분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죽으면 앞산이 보여도 자식이 죽으면 앞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거야. 열안 떨지 말라는 거야. 이 어린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냐면 4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요. 비웃더라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인들 중에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자, 비웃는 거죠, 속으로.
아니 그건 설화 같은 이야기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 이게 다 비웃는 것들이에요. 자, 죽었던 이 어린 아이를 죽은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 말이야. 비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웃는 성도들이 아니고요. 아멘으로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 믿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잠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아이는 때가 되면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주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니까 죽었던 12살 먹은 아이, 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이 어린 딸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돼. 사람들이 그저서야 놀라가지고 말이죠. 비웃던 사람들,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놀라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라.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웃는 사람들의 그 반열에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딸의 문제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 딸의 문제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딸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질지어다. 아멘. 아멘.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이로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청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주님을 모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